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막 책 제8장 갈고리와 가름대에 대해서 짧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장에 저희가 무엇을 배웠죠? 높받침을 배웠죠. 6장에서는 이제 기둥을 배웠고, 7장에서는 높받침을 배웠고, 8장에서는 갈고리와 가름대입니다. 이 갈고리와 가름대는 뭐냐면, 여기, 이 이미지 파일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둥을, 이제 기둥이 하나만 서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아무리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도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치거나 하면 이제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견고하게 이제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옆에 있는 기둥들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갈고리와 가름대가 합니다. 그럼 계속 설명하기 앞서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성막의 기둥은 총 몇 개의 기둥이 세워졌을까요? 정답 60개, 20개, 20개, 10개, 10개. 네, 맞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었죠. 남쪽, 남쪽 20개, 북쪽 20개, 동쪽 10개, 서쪽 10개, 총 60개라는 이제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들이 하나같이 다 스스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서로를 이제 연결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또 퀴즈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각 재료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금. 금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네, 맞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럼 나무는 무엇일까요? 김영석 씨 읽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네, 맞습니다.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놋은 어떤 의미를 할까요? 7장에서 배웠죠? 심판이여, 네,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발표하고 있는 이 갈고리와, 가름대, 네,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여,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 은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갈고리와 가름대의 역할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기둥이 높받침 위에 서 있지만, 이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은으로 된 갈고리와 가름대로 기둥들을 서로 연결시켜 놨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다시 해석을 했을 때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구속의 대가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준다. 이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하루아침에 신령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범죄를 저질 수 있고,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면 그 이후에 어떤 걸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인간의 본능이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는데,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죄를 범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는 사단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제 사단은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범했을 때에 그 틈을 타서 이제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을 마음에 심어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도 안 읽히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하고, 이제 교회와 점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 영적인 공급을 못 받으니까 계속해서 이 죄 속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히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제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가냐? 죄인 아니냐? 죄인은 부끄러워하고 피해야 되고 용서 빌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맞긴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히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죄를 범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가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 그, 어, 그 기둥을 이제 지지하고 있는 갈고리와 가름대가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은혜가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 연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기에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어, 이걸 읽으면서 이제 저희 최근에 사역을 옛날에 5년간 사역을 했다가 이제 교회에 나가서 최근에 다시 돌아온 사역자가 있는데요. 이제 그분의 간증 속에서 그분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이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에 이제 밖에 떠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막 열심히 일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게 불이 타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서 아내는 엄청 우는데 그 사역자는 마음속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각오로 더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3년 더 열심히 4년, 5년 이렇게 계속 하다가 집을 결국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제 전쟁이 터지고 이런 저런 상황으로 이제 그 집에도 살지도 못하고 이제 계속 이제 쫓겨나는 이제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전기도 안 오고 물도 안 오는 그런 집에 인생이 거기까지 가면서 아, 진짜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없구나. 여기에는 없구나. 이 하나님의 종과 교회 안에만 이 행복은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떠날 때도 이 분은 이제 당당하게 나갔고, 돌아올 때도 당당하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당당한 거는 떠날 때 당당함과 돌아올 때 당당함은 다르죠? 그래서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밖에, 교회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진리를 깨달아서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 이 뜻도 결국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의 기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막, 내가 죄 지어도 뭐 의인이라고 하니까 이런 교만함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진리를 알 때에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받아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를 범했다고 우리가 자책 속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고 난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와 긍휼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오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질문 하나를 받았는데요. 홍다은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 갈고리의 재료인 은이 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은혜를 의미한다고 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보이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네. 현재 삶 속에 은혜가 보이지 않나요? 어,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올라왔냐면, 그러면 홍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각각 이게 은혜고 저게 은혜고 은혜라는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하는 은혜가 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8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8장에 나오는 구절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여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적혀 있고, 4장 16절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는 때가 있고,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때가 아닌, 진짜 오로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